자, 따라합시다. 나 홀로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혼자인 것이 결코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홀로, person to person, 인격과 인격, 홀로 대 홀로 만나주시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근데 인생의 삶의 고통과 실패와 이런 요인들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 최초의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 원인을 알고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인간의 선택은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지혜와 방법과 또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풍성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죠. 그 이후로 인간의 경향성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싶은 인간의 이 내추럴 인스팅트, 본능, 자연적 이 본능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부르셨죠. 또 이삭도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야곱, 할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서 야곱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온 나라 열방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 욕심, 현세적 욕심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요, 그 과정 속에서 방법이 어렵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해서 뭐예요? 야곱의 삶 속에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형에게 쫓겨납니다. 죽음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곱을 설득합니다. 하루에 2아들을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잠깐 피신해 있다가 삼촌 집에 저 하란 땅에 피신해 있거라. 그리고 내가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너 부를게.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요, 야곱은 20년 동안 부모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부모의 집을 방문도 못합니다. 부모가 정가를 보내서 기별을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고 괜찮다고 할 때를 기다렸는데, 하루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째가 되도록 부모의 부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는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심고 아버지가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생활 속에 생활을 도와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라반이라는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야곱의 상황을 보면요, 딱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베풀면 살면 선한 열매들이 더 많이 자기에게 주어지만요, 악한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남을 속이면 남에게 또 속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모섬살이로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20년 동안 내가 알아서 고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될 때까지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떠돌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많이 정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이제 형을 만나고 부모님이 어떻게 된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올 때 먼저 이제 앞에 하인들을 보냅니다. 형이 사는 곳으로 보내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보냈더니 형이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이고 동생이 돌아오는구나, 너무 반갑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400명의 군대를 끌어모읍니다. 400명의 군대를, 용병을 끌어모아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동생이 오는 쪽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동생을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20년 만에 동생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죽이려고 하는 이것도 기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냐고. 그것도 여러분,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은 사실은요 굉장히 머리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계속 굴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이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강적을 준비하십니다. 강적. 그래서 요즘 나온 TV 프리가 강적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강적을 준비하세요. 강적을 깨뜨리려면 더 큰 강적을 준비하신다니까요. 야곱이 넘지 못하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형에서입니다. 에서. 그 에서가 20년 만에 만났는데, 아니 동생을 죽일 만한 이유가 안 돼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한다는데 형이 짐승 잡으러 사냥 먹을 그 별미 하기 위해서 사냥하러 간 새에 형인 척하면서 이게 몸에 형이 털이 많았잖아요. 털을 이게 염소털 바르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기도 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죽일 죄가 아닌 겁니다. 죽일 죄가 아니에요. 죽일 죄도 아니고 20년이 지났으면 공소시효도 끝났을 테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형이 마음을 안 푸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신기한 일인 겁니다, 사실. 이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지니까 야곱이 또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야곱 형을 위해서 많은 이 뇌물을 앞세워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정하는데 제일 앞에는 실바와 빌하라는 그 하녀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을 제일 그 다음에 세우는 겁니다. 앞에 식솔들을 세우고 자녀 중에서는
실바와 빌하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좀 덜 사랑했던 레아라는 아내와 그 태어난 자녀들을 딱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그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다 큰 아이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끼리 막 싸움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앞에서 그럼 우리는 요셉과 베냐민을 해서 우리는 뭐 총알바지냐? 우리 아버지 진짜, 그러면서 이 속에서요, 이게 집안에서 시기 질투와 이 악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부모도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럽니다. 부모 중에서 그럴 수 있어. 나는 목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잖아요. 저기 벌써 30년이 이게 됐으니까 다 상담 3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부모 중에 그런데, 아무개야 이거 너 동생한테는 모르게 해라. 아니, 형이 몰라야 돼. 어려움을 준다면 그게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하여튼 요거는 비밀이다 하는 그 비밀까지 알려진다고 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람은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하고 또 똑같이 돼야 됩니다. 미운 자식은 또 사실 하나 더 줘야 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뭘 하나 더 주면 아이고 내가 미워서 그러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앞에 당하면 그 다음에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야복강에서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 20년 동안의 이 기록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기록이 없어. 20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의 위협을 피해서 루스라는 곳에 와서 꿈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금이 한양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도 꿈에 받은 체험을 했지만, 그 20년 후에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 찾았다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그 집안을 좀 남보다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계획을,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람 만들어가지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꾀를 동원해서 사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앞에 강적을 딱 붙들어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상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아닌 이게 뭐예요? 이 hardened heart. 시편 81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대로 우리 마음을 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버린 자식이에요. 이 stubborn heart, hardened heart,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마음대로 버려두면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마음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상한 마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broken heart, broken spirit.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하고 이 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 가고 내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 버린 자식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임의대로 내버려 두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대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래서 21가지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니까 20년 동안 혼자 그렇게 자기 머리 굴며 사는 야곱을 놔두겠습니까? 강적을 딱 동원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딱, 야곱이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딱 앞에 붙여준 겁니다. 그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우리 자녀도 다 죽었구나. 그리고 이 야복강에서 엎드린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때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보면요, 이 씨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씨름했다는. 이 씨름하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먼지를 일으키다. 히브리어로 와에아베크,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와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다. 또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말도 있어요. 단단히 붙잡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그 밤에 붙들고 막 뒹굴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막 뒹구는 그 상황, 뒹구는 상황,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씨름하다, 그런 뜻이에요. 밤새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붙들고 씨름한 겁니다. 막 먼지를, 격렬한 몸싸움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결사적으로. 여러분, 그러다가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이거는 뭐예요? 너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너 어떻게 살아왔니 지금까지? 컨버전 해라, 회개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라 하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세요. 28절. 아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이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너 하나님 이겼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사람들과 또 겨루 이겼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기는 게 문제라. 나를 이기면 사람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400명의 지금 군인들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왔던 이 형 에서가 그 다음날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4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자, 에서가 달려와서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뭐예요? 그날 그 전날 밤에 동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니까,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형의 마음이 볶는 녹듯이 다 녹아버렸어요. 달려오기는 달려오는데 아까
그 전날까지는 뭐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왔죠. 근데 지금은 달려오는 게 뭐예요? 하룻밤새 바뀌어버렸어요. 동생을 그냥 안아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자, 하나님과 겨루어이기니까 사람들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역사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문제, 이게 싸워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너 축복한다. 이제 나와 겨루어 이긴 자가 되므로 사람들을 다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안 집니다. 사람들 다 이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백전백패. 따라합시다. 백전백패. 하나님 못 만나고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연단을 주는 겁니다. 자꾸 고생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를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콜링입니다. 콜링.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20년을 헤맵니까? 아니, 왜 20년을 그렇게 광야 생활을 헤맬 필요가 뭐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봤더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계 대제국의 그 광경을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 세계를 제패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요, 지혜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고요, 7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밑바닥 생활, 풀을 뜯어먹어. 그리고 독수리 발톱처럼요, 손하고 발에 7년 동안 발톱과 손톱을 못 가가지고 독수리 발톱처럼, 손톱처럼 되어버렸어요. 털도 자라가지고 독수리 털처럼 돼요. 이래가지고 7년을 밑바닥 생활하다가 그때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주신 겁니다. 어디를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본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저 못된 놈들 나를 왕궁에서 쫓아내다니, 아, 이 못된 놈들 내가 은수를 어떻게 갚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게 된 겁니다. 7년 만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능력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까 오케스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면요, 놀라운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그 악기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위로하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요,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을 찾자고요. 하나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꼬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사람을 크게 보지 말고요, 내 인생의 강적, 내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내 인생의 강적이 뭐냐, 내 인생의 강적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 인생에 내 앞에 있는 강적,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강적을 보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